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영적인, 좀 자신이 영적이다, 영적인 어떤 현상, 또 특히 방언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임재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임재가 또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만 아니라 더 목사님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임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임재는 방언할 때에 한국말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그 성령의 임재가 오고 또 임재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임재의 축복을 또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한다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방언할 때 오는 성령의 임재가 방언하는 모든 모든 신령한 지식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임재 현상을 옳게 분별하여 그 임재를 잘 이렇게 그 임재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 순종하게 되면 임재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이 임재에 대한 이 내용은 어디서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저는 거의 성령 사역을 배우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해서 교회 바깥에 사역에 한 18년 하면서 제가 집회 현장에서, 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 집회 현장에서 또 검증이 돼서 나타난 것들을, 그걸 정리해서 이제 목회자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임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에만 얘기하지 방언하는 가운데 오는 임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임재라는 단어를 외국에서 이제 흔히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presence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근데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재를 흔히 이제 방언하거나 성령 사역에 그 속에 경험하는 분들은 이 단어를 그냥 쉽게 쓰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집회 가운데 제가 18년 동안 집회하면서 검증된 그 임재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폭넓게 여러분에게 가르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은 이제 방언 기도의 축복은 이제 응답만 그 방언 기도의 축복인 줄 아는데, 실은 그 응답과 더불어 내면의 축복, 존재값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게 방언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방언할 때 오는 임재의 축복이에요. 그 임재의 축복이 사실은 존재값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임재가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영적 주제가 바로 임재예요. 근데 임재에 대해서 외국의 그 사역자분들이 글 쓴 거, 거기에서들 배워가지고 임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임재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현상이라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명쾌하게 가르치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성령 사역을 배우러 20년 전에 이렇게 한국 강산을 돌아다닐 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배우려고 다닐 때 그때 들은 이야기거든요. 임재라는 단어. 근데 임재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외국에서의 서적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 18년 전에 나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주님께 묻고 이 단어의 개념을 가르쳐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임재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18년 동안 해왔는데, 임재라는 그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이런 걸 경험하면서도 임재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 임재의 내용을 모르니까 임재의 축복을 다 놓치고 가더라 이거예요. 임재 속엔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험 못하고 임재라는 단어를 쓰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고 또 계시해 줘서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신 한 주제라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그때 이제 목회자분들을 가르친 게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 유튜브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얘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경험됐고 집회 가운데서 수많은 집회에서 또 제가 이 임재를 사용해서 역사하고 검증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임재는 사역자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분들도 임재의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이 임재의 개념을 가지고 방언을 하거나 방언기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더 증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재를 그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영안을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로 한 3년 초반에 집회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게 그 어떤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또 코끼리 이렇게 등 만지는 기분이고 또 헛다리 짚는 사역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하나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안을 열어서 실제로 보는 거,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면 뭐 그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3년을 기도한 끝에 그분이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집회 현장에 제가 인도하는 집회 현장에 영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서 임재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아는 것이 방언의 놀라운 축복을 이게 더 한층 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그 당시에 이 성경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임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의미와는 다른데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단어로서 쓰여졌는데 그게 어느 때 쓰냐면 왕이나 또 아니면 황제가 지방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에 그 왕이나 황제가 그 지방을 방문했다, 도착했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임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임재를 좀 더 우리가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임재라는 이 단어는 한자인데 이말 임자라고 썼는데 이말 임자면 그 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임한다라는 얘기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도착할 그 도달할 임, 그다음에 있을 재. 그래서 이 한자로는 그런데 이거의 어떤 그 뜻은 이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있는 곳에 이르다. 또 어느 장소에 도달하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임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재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도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이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그를 이제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장면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제 그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다라는 단어 씁니다.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신을 드러낼 때 임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쓰고 계시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표현하실 때 이 단어를 또 쓰셨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임하다라는 단어를 여기도 쓰고 계세요. 근데 이 임재라는 이 단어, 임하다, 임재, 이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하시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펠돈토스라는 단어로 임하시면, 이 가정법으로 임하시면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 임하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에페로코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에페로코마이라고 이 임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다가오다, 접근하다, 덮치다, 닥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쓴다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다가오시면, 내지는 너희를 방문하시면, 내지는 너희를 덮치면, 내지는 느닷없이 너희를 갑자기 습격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의 느낌보다 이 원어를 가지고 하면 아주 더 실감나게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에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결국 성령께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늘 위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임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쓰셨고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쓴 게 이제 우리나라의 성령 사역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성령 사역이 다양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에 그때 이제 그 외국 사역자들이 썼던 임재라는 단어, 그 단어를 빌려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좀 그때 많이들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먼저 쓰신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에 대하여 다양한 영적 개념을 좀 이야기하자면, 임재란 실제적인 성령님의 체험의 시작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령님의 체험의 시작,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론상의 성령님의 이론적인 어떤 성령님, 실제적인 성령님, 이런 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표현하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이런저런 역사한다는 건 성경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식적이다라는 말의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식적인 성령님. 그러나 이 임재라는 것은 실제적인 성령님,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성령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시는,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시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그거의 시작이 임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재의 영적 개념이. 두 번째는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됨의 시작이 돼요. 성령님과 하나 된다. 임재가 있으면 결국 성령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성령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시작할 시점이 바로 임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실제적인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그분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뭔가를 하시는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성령님,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님, 이 차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론적인 성령님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이론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성령님, 이거는 실제적인 성령님의 체험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안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임재라는 영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수영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물을 쳐다보는 거와 물에 들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물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수영장에 물 들어가면 물 안에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물 바깥에 있다, 물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성령님은 결국은 물 바깥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방언을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면 이제 실제로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방언 속에서 방언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무지시키거든요. 저도 하고. 그 왜 그러냐면 영혼을 열어보면 그 방언하는 가운데 임재가 오는 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위에서 임재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사람이 임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하는 현장에서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생뚱맞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멀거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 방언으로 인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임재가 오는데 다른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오는데 멀뚱히 있는 사람은 그 임재가 안 나타나요. 영안을 열었으면 없어요. 이게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영안이 안 열리고 못 본다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것이 맞냐 틀리냐, 내가 이게 진짜 보는 거냐에 대해서 한때는 이 부분에서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보는 거를 보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정말 지어낸 건지, 생각해서 생각난 대로 내가 지어서 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내 눈을, 영안을 열어서 진짜 보게 하시는 게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늘 기도했는데 꼭 집회 때마다 저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재의 또 하나의 영적 개념은 뭐냐면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과 육체에 더 잘 들어오시게 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임재가 있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 이미 영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에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러면 우리 영이 영 안에 성령님과 다른 영이냐? 아니죠. 같은 분이죠. 근데 어떻게 같은 분이에요? 자, 비유를 들 때 비유를 들 때 물이라는 성분은 같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비로 오는 거나 땅 위에 있는 물, 땅 아래에 있는 물 위치는 달라도 물이라는 성분에서는 같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영에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알 수 있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동일하신 분인데 그걸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에서 또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에도 역사하지만 물론 우리가 알 수 있게 마음과 육체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도록, 물에 들어가면 온몸이 물에 젖듯이 내가 그분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결국은 그 우리 마음과 육체에 스며들어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개념은 성령님의 생각, 의지, 감정이 성도에게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지신 생각, 의지, 감정들이 성도에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의지가 어떻고 그분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게 나타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강하면 이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임재가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런 생각 감정을 내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가 오면 방언교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게서 나타나니까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내 거와 성령님 것이 구분되어 그분의 것이 알아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지 않던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막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 감정을 건드려서 그걸 가지고 표출해서 하나님께 고백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픈 마음이라도 이게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아픔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아픈 감정을 표현하시는 건지 이게 방언기도를 많이 해보면 이게 분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요. 임재가 왔어도 이거로 분별할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임재에 대해서 임재를 잘 알고 또 임재 가운데 방언기도 하게 되면 차츰차츰 이게 분리가 돼요. 이건 내 거, 이건 성령님 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임재에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이게 모른다 그거예요.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건지 그분의 것인지 구분 못하다가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건 그분 거, 이건 내 거. 그분이 나를 이걸 건드셔서 알게 하시는 거가 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걸 나의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게 되면 임재가 없어도 임재 훈련을 잘하면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건 주님의 것, 이건 내 것 딱 구분이 돼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임재 훈련이 결국 임재가 없어도 그분의 것과 내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내 안에 지정의, 나의 지정의와 성령님의 지정의가 있는데 임재 속에서 그게 구별이 될 정도가 되면 임재가 없어도 스스로 이제 지정의를 내 건지 그분의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임재가 그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임재의 영적 개념으로선 여섯 번째는 성령님이 성도의 육체와 마음에서 성도가 느끼도록 하는 현상이다. 성령님의 어떤 그분의 것이 우리가 영에서는 잘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감지되도록 일으키는 현상이다. 임재가. 그래서 그 임재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임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임재를 알아야 이제 임재 속의 축복과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방언할 때 오는 생각이나 육체적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임재의 영적 개념은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받는 것이다. 그래서 임재가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지정의에 내가 강하게 내가 잡혔다. 성령님의 지정의에 내가 강하게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임재도 깊이가 달라고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건 무슨 말과 하냐면 나는 그 성령께 지배당했다 그거예요. 지정의, 성령님의 지정의에 내가 지배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잡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것은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강하다라는 것 같아서 그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임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는 결국 방언 기도에서 방언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거예요. 방언에서.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수많은 은사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할 때 저는 이거 방언 속의 비밀이 다른 은사보다도 방언에 대한 비밀이 다른 은사의 한 10배 이상 많아요. 비밀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 방언의 축복을 못 받도록 이상한 논리,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상하게 내려오더니 지금까지도 속아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방언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이 사람들은 다 사단에 속은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속은 거라고. 그리고 방언 은사가 무슨 모든 은사 중에 제일 낮은 어떤 수준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해서 고린도서까지 이 방언을 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방언의 비밀, 방언의 축복이 크니까 이거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바울을 얘기하셨고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거나 사단의 속은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습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고 그 방언한 사람 비난한다 그러면 이 성령에 모독하는 죄를 또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다른 은사보다 10배 이상 비밀이 담겨져 있고 10배 이상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의 비밀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 방언에 대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방언의 비밀이 여기까지 왔고 저한테도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의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방언의 축복을 다양하게 축복을 받는 세대가 지금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겠죠. 자, 이제 아주 8번째 임재의 영적 개념은 내가 낮아지고 또 성령께서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보시는 걸 보고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동일시되는 현상이 임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18년 동안 이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사역하니까 이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힘이 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임재가 강하게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닌 거예요.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말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분의 것들이 그분이 느끼는 거 보는 거 아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제 사역에서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제가 뭐 이장원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온 분들을 여기 오기 전에 했던 얘기도 제가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또 그분이 꿈에 뭘 봤는지까지도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장원 목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임재에서 충만한 임재에서 내가 잡히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난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손을 댈 때 그분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저 손을 타고 나가서 역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장원 목사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장원 목사는 그렇게 못한다 그거예요. 저는 1%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다만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될 뿐이지 제가 능력이 근원이 내 안에 있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말이야. 임재에서 그분이 나를 찾고 그분의 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 임재다 그거예요. 그 정도로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재가 엄청난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신령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임재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방언 기도가 응답만을 위해서 방언한다? 그거는 방언의 축복이 그 많은 축복 중에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답만이 방언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응답만이 방언 기도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몇 번 강조했지만 방언 기도 통해서 존재값 그 사람 내면이 달라지고 존재값이 높아지는 게 응답보다 더 높은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주제가 얘기할 때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다 이 방언 기도에서 그 응답 그 다음에 무슨 내면의 어떤 존재값이 높아지고 변화되는 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바로 임재예요. 임재가 돼야 기도도 깊이 들어가고 그 임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통해서 임재 속에서 그분이 보신 걸 내가 또 보는 거예요. 응? 그분의 비밀을 내가 알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임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있다면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할 근거가 된다 그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어느 곳에든 충만하게 이 우주 가운데도 충만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할 근거는 된다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곳에 또 두세 사람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하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어디에서나 사람 같지 않고 어디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할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재할 근거가 되고 안 오시는 거 땡깡 피면서 그분은 와달라고 막 때려 써서 그분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오시기를 더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영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거라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임재할 근거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분만의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를 구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전의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근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분이 또 임재하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은 또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 따라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아무 때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어떤 자격 있는 태도로 가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따라 그분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는 만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초청하고 소망해.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그분이 임재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은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왜? 성령님은 믿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말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임재를 우리한테 끌어오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이 그분이 어떤 그 표현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오셔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원해서만 아니라 그분이 영적인 현장에서 그분이 이거는 내가 임해야 되겠다라고 그분이 판단하시면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임재를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임재의 중요성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사역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임재 없는 데서 역사하진 않아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그분의 역사하고 또 그 사역자들은 영적 사역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사역이 돼요. 제가 알기로 유명한 어떤 사역자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역자인데 그 불교권이 센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안 됐다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게 미국에서 할 때의 사역은 다 그게 사모하고 또 임재도 충만하니까 거기서 별 역사들이 다 일어났는데 불교권이 센 귀신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이분은 이게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임재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상 해왔던 사역이다 보니까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하면 시작하면 되는 줄은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거예요. 결국 그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임재가 없으니까 역사는 안 되고 헛다리 짚고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하고 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임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임재가 없거나 임재가 약해버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 사역도 거기 가서는 힘을 못 쓰더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역자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능력의 원천인 줄 알아요. 자기 안에서 능력이 있어 막 나가는 줄 알고 임재도 구하지 않고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임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임재는 알지만 자기가 능력을 늘 해왔으니까 능력을 막 그냥 막 뽑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어느 분이 그래,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대. 그 중요한 그게 뭐냐면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임재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근데 그 임재는 다시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임재는 방언 기도에서 방언에서만 그 임재가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방언 기도 안 한 상태에서 생으로 앉아가지고 육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첫날은 사역 잘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육으로 충만해. 육으로 충만해가지고 뭘 해도 안 먹혀. 왜? 방언 기도도 안 해. 또 첫날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모르는 교회 가면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좀 하다가 기도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눈만 멀뚱 뜨고 이렇게 있어요. 한국말로 기도로 좀 하다가 기도도 안 해. 그런 속에 임재가 어떻게 오냐고. 임재가 없는 데서 무슨 사역을 하냐고. 메시지도 어려워요. 말씀 사역도 조차도 안 돼. 그러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만든다? 없는 걸 있게 하고 약한 건 강하게 만들고 잘못된 거 고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사역은 둘째 날 저녁부터 아니면 셋째 날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요. 왜?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중요성을 얘기하고 방언기도를 엄청 하게 되면 벌써 영안이 열리면 벌써 임재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사역하신 분들은요 필사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안 열어달라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이게 지나가는 건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영안이 열리면 이제 분별이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면 이거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못 보니까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요. 자, 임재의 중요성은 임재는 실제적인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적인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타치가 쉬워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임재 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면의 같은 거, 이런 뭐 육체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수월하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임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임재 자체가 이제 그런 역사를 주는 거죠. 실제적, 경험적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임재의 중요성이다. 세 번째는 임재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언제든지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임재의 중요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 갈 때 이제 임재가 위로부터 옵니다.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단체적으로 와요. 현장 자체가 다 임재로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역을 뭘 해도 돼요. 그때는 뭐 정말 진짜 임재가 제가 충만하고 현장이 임재에 충만하면 제가 말한 대로 그분이 역사예요. 주님이 저한테 뭘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실상이 돼요. 그 정도의 임재가, 그 임재라는 자체가. 꼭 뭐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 똑같아요.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재는요, 임재의 중요성이 뭐냐면 임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인간적인 판단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에 방해가 되고 저지가 되고 장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임재가 강하면 그 인간적 판단이 다 스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 두는 게 임재예요. 그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혼은 죽고 영이 사는 상태가 되니까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영적인 걸 더 사모하는 마음이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역사가 더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래요. 제가 집회 현장에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생각,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본인의 혼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요. 심지어는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안 먹혀요. 영혼들에게. 왜냐하면 판단하고 있어. 처음 보는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거나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씀조차도 역사를 이렇게 영혼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냐면 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을 지배하는 건 영이 지배하는데 영이 지배하려면 영이 혼을 지배하려면 영의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영의 힘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임재예요. 응? 이건 공식과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임재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정확성을 가지는 것이 임재의 중요성입니다. 자, 제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틀릴 확률이 높아요. 임재가 강하면 정확성이 더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임재가 깊으면 그 사람의 영의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사람의 혼의 생각까지 다 알아내고 그 사람의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임재가 없잖아요. 임재가 없으면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가 안 나와요. 근데 임재가 강하면 성령께서 보는 걸 보고 느끼는 걸 느끼고 아는 걸 아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재가 굉장히 근데 이게 사역자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임재가 오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그 사람과 동일시되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니까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가 저 사람한테 사역해야지 라고 하는 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임재 속에서 임재 없을 때하고 임재 있을 때하고 다르거든. 뭔가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되니까 자기는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임재가 가져다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임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는 성령의 보호막입니다.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임재의 막이, 저는 그렇게 표현돼, 임재의 막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그 막이 아주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설령 임재가 방언기도에서 임재가 강하잖아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임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축기를 안 해도 여기저기서 그냥 귀신들이 막 튀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치유가 막 일어나. 왜? 그 두터운 임재가 그분이 알아서 그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사역을 자동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임재 자체가 능력이면서 임재 자체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임재의 벽이 두터워져요. 강해지고. 그래서 이 집회가 이제 제가 집회를 할 때 마지막 날이 가장 임재가 가장 두텁고 강해요. 그래서 역사가 가면 갈수록 시간 속에서 방언 기도를 첫날보다도 제가 이제 7번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 첫날보다도 쭉 이렇게 그 임재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면 역사도 그것만큼 강도 있게 나타나요. 그래서 7번째 가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별 사건이 다 생겨요. 제 집회 참석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임재가 강하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마음껏 역사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임재가 강하면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개인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현장 자체가 임재가 강하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게 100%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 하신 적은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움이 남는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량 만큼 내가 성도도 10명이나 제가 역량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 상태까지 그 상태만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쉬움을 하나 남어. 만약에 임재가 가면 정말 이 사람 죽은 사람 갖다 놔도 살릴 것 같다라는 믿음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응? 뭐 30년 20년 허리 꼬부라진 그 할머니 권사님도 그냥 순식간에 그분의 뼈를 막 그냥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정상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정말 그렇게 수십 년, 어느 그 부산의 어느 전도사님은 40년간 불면증으로 약을 먹었는데 집회를 통해서 그분이 불면증 약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걸린 병을 순식간에 나음을 주세요. 그게 왜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 제가 사역을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사역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한 임재는요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삼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 영혼 육을 고치는 것만 아니라 그 집회를 참석할 때 그 사람을요 삶조차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집회를 참석했다면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삶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사역할 때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7번 제가 이제 3박 4일 만약에 7번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만지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가 강하면요, 그분의 삶 자체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그 사람 영혼, 육까지 싹,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집회에 이제 맥시멈으로 제 이름을 걸 때 온 성도는 최고 맥시멈 430명인가 왔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거기서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임재 속에 이렇게 갇히면 뭐 거기서 제가 사역 안 해도 성령님이 그 임재 속에 다 해버려요. 간증이 뭐 수도 없이 나와요. 제가 간증은 수집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알아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케 되어 좋았더라, 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저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사역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강하면 누구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영혼, 육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가봤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맛에 자꾸 오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집에 가면 사건이 나고 해결되고, 이런 분들의 간증이 있었거든요. 뭐를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이 한 번의 천지 창조가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전케 되는 지구 땅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영혼과 삶을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마음껏 하신다 그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바꾸시는 작업을 그분이 하시는데, 임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임재가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역자만이 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현장, 성도, 사역자. 이게 삼박자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꿈인 거죠. 사역의 꿈. 그게 되기 위해서는 초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임재가 충만하게 와서 하늘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을 수준만큼의 초고도의 집중력과 저하고 성도분이 아주 하나가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이 사건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방해하는 뭐 소음, 뭐 빛, 그 다음에 온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왜? 성령님의 그 강한 임재가 오게 만들려면 성령님이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분과 사역자가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하나 더 삐딱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 사람 내보내야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버리면요, 뭐 이거는 뭐 난리 이런 난리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튀어나가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분의 임하심이 너무 강렬해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꿈꾼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 임재도 없어, 회개도 안 해,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잔뜩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제 안에서도 그래요. 사역을 할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아주 나를 집어삼키고 그냥 성도들을 그 집어삼키려고 그분이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소원을 못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18년 동안 수백 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역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사역해주고 개인적으로. 근데도 아직도 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분이 100% 사역할 수 있는 그 현장과 그런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농담 반 친담 반으로 집회에 오는 첫날에 온 사람만 딱 붙들고 마지막 시간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문 잠가놓고 첫날에 못 온 사람은 못 오게, 그 집회는 못 오게 딱 문 잠가놓고 온 사람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임재 속에서 같은 수준으로 가면 어떤 역사가 오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한 번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중간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재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많이 오면 뭐해? 그 사람들이 임재를 막 다 그냥 깎아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재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역사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첫날부터 기도한 분은 손해보고 있는 거야. 손해보고 있는 거야. 중간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속 터지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한 그 10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괜찮아요. 많으면. 그러나 많이 올수록 뭐가 있냐? 구경꾼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진짜 나타남을 강렬하게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속가내요. 제가 집회를 하면 항상 집회하면 첫날에 속가내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할래만 하고 안 할래면 오지 마라. 다음 화요일부터 오지 마라. 힘드니까 아예 이런 집회니까 힘들면 오지 마세요. 이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막 대드는 사람을 방해해 줘요. 그 영이 막 흘러내리는 게 저한테까지 온대. 여기까지. 저를 제어한다고.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꿈꾸는 집회,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시내산에 임한 그분이 임재하신 그 영광이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엎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게 저는 지금부터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한데도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그분도 경험 못하고 음성도 못 듣죠.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지, 마음과 삶이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분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분들을 싹 다 그냥 몰아놓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다 뒤집는 거지 뭐. 그게 다 가짜인 걸, 그게 잘못됐다는 걸 실제 그분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제가 그게 꿈이에요. 앞으로 사람은 점점 강팍해져 가네. 사람은 점점 죄악을 더 범해져 가죠. 사단은 점점 더 역사하죠.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지식이 모자르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모자르냐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앙 연수가 모자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할 때 본인 또 스스로 뒤집어질래도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지. 이게 막 신앙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막 덮쳐가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게 덮쳐가지고 그냥 120명 성도처럼 뒤집어져가지고 막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시대적 인물이 되는 게, 그게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임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 그거지. 이 마지막 세대 때. 그래야 정말로 120명 성도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가지고 이 땅을 다시 갈아엎는 역사가 와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시작이 뭐냐?
임재가 와야 되는데 그 임재 이전의 시작이 뭐냐?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막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빼놓고 집에서 같은 장소에서 방언기도 늘 해온 사람이 다른 방에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임재가 다르다는 거 알게 돼요. 그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임재 차이예요. 임재 차이. 현장만 바꿔도 같은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똑같은 시간대로 기도했는데도 임재가 다르니까 늘 했던 데하고 처음 하는 데하고 임재가 다르니까 기도 어떤 깊이도 다르고 임재에서 오는 현상도 축복도 달라요. 그게 그 정도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언과 함께 임재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방언과 임재는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이 방언을 알면 임재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뭔지 아세요? 방언은 아는데 임재는 몰라. 그러니까 방언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방언의 축복이 임재를 가져오고 임재가 축복을 만든다는 걸 이걸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더 사모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 두터운 임재, 진짜 제가 꿈꾸는 임재는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임재.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예수님 없죠. 성령은 못 받았죠. 강한 성령님의 임재는 없죠.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는 매장되고 고립되고 이제 배타적인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그 때였잖아요. 그때 그들을 뒤집어 놓은 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로 임재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이 시대적 인물이 되는 거. 그 임재를 지금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120명 정말로 120명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성도들이 받았던 그 불을 우리도 임재 속에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이 땅을 뒤집을 거라 보는 거죠.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서 좀 해주세요. 한때는 성령이 불하면 또 저도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불이 와요. 근데 그 불은 어디서 오냐면 임재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비록 그들이 모국어로 기도했지만 그 모국어로 기도한 게 임재를 가졌고 임재 속에 불이 온 거예요. 그게 역사가 가지고. 그래서 방언이 터진 다음에 계속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죠. 세상을 뒤집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세기에도 영적 대각성은 방언 운동으로 시작됐듯이 지금 세대의 주님이 오심의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방언의 비밀을 다 알고 이 방언의 능력과 축복을 새롭게 받아서 지금 시대적 120명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죠. 자, 임재가 강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성령님이 보호막이 쳐줘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회하는 이 강단이 임재가 제일 강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힘이 쭉 빠지고 막 이런 현상이 와요. 임재가 너무 강해.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여기가 두터운 그 카페트로 쫙 이렇게 덮은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다가 요 강단 밑에만 내려도 벌써 차이가 확 나버려요. 그래서 절대 강단 밑으로 안 내려가요, 제가. 예? 그 정도로 이 차이가 생겨요. 임재 차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하면서 임재의 차이를 느끼는, 임재가 있다 없다, 임재가 있어도 어느 정도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알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알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7번째는 임재는 단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임재의 중요성은 성령의 능력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라는 것까지도 그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성령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성령님의 능력만 가지고 사역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허락됐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제껴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이 임재만 아니라 그 임재 속에서 강한 그분의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성령님을 쥐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는 주님이 제껴놓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할 줄 아는, 조인규 목사님이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저도 그거에 굉장히 도전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의지를 가진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이게 성령님이 인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성령께서 붙잡고 막 거침없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 성령님을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보는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크게 사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분 거냐 이게 내 거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드리는 거, 뜨뜻해 찌릿찌릿해, 이거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이나 체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뭔가 힘을 주시고 불을 주시는 거구나,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찌릿찌릿 뜨겁고 이런 거를 현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성령님의 인격을 먼저 앞세우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친밀해져서 그분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하는 거죠. 이 오늘날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 체험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성령님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야, 내가 체험의 대상이냐? 내가 능력인 줄 아냐? 나는 인격이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분이 탄식해. 그래, 그분이 안에서 굉장히 우울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할 얘기 많은데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에, 그래서 인격을 경험하는,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게 임재의 중요성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임재가 왔습니다. 임재가 오면 그 임재 자체가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임재 자체가. 그러면 그 임재가 올 때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저한테 역사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임재 자체가 메시지와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께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단순히 찌릿찌릿 어찌어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자체가 그분의 사역과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9번째는 임재는 모든 영적 통로를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중요성이에요. 임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은사를 안 받았어도 은사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임재 자체가. 왜? 임재 자체가 그분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임재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면 다 그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로가 임재 속에서 열려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능력이 안 열리는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은 임재가
충분히 경험되지 않고 임재 속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임재가 충만하면,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저는 방언 은사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방언 은사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될 때에 영의 음을 소리를 들을 이제 그 깊이까지 갔을 때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열어준 거예요. 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임재가 영적인 통로, 은사나 능력의 통로를 여는 비결이에요. 임재 자체가. 그래서 이 임재가요, 사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가 열린, 능력이 열린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받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임재가 강하잖아요. 방언기도 속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혼과 육의 경험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왜 내 혼과 육의 경험되게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마음과 우리 혼은 아직도, 영은 성령님과 순전하고 영은 성령님과 연합돼서 성령님과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내 영이 됐지만, 혼은, 타락한 혼은 그게 안 되더라, 그거예요. 여전히 혼은 타락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대립되고, 이런 나의 이 부정적 혼에 대해서 성령께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 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임재로 역사하는 거예요. 임재로.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가 우리 혼에, 육체에 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혼은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이거를 받지 못하게 임재를 통해서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임재 속에서 세상, 마귀, 죄에 영향받지 않게 임재를 통해서 그거를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성령께서 우리 내 혼과 육에 경험시켰냐?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갖는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혼에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알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많이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깨닫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만큼 임재가 이만큼 중요하고 임재의 축복이 이 정도로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임재 속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쭉 같이 얘기할 건데, 이 방언을 통한 임재, 이 방언은 곧 임재, 임재와 이 방언은 불가분의 관계고, 이 임재를 정확하게 알 때 임재의 축복은 단지 은사 하나 열리거나 단지 하나의 능력이 나오거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임재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한 모든 축복의 70% 이상은 이 임재에서 온다는 거죠. 임재의 축복이 모든 방언에서 오는 축복을 70%를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임재를 모르니까 임재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또 임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임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드릴 때 뭐 개인 이렇게 뭔가 치유 사역 모든 사역들을 할 때에 제가 임재 속에서 이렇게 늘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자분들 같을 때는 사역자분들이 뭔가 은사가 안 열리고 능력이 안 열릴 때 임재 속에서 제가 하면은 그게 순식간에 돼요. 그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 축복이 다른 어떤 축복보다 임재 축복이 크고 임재 개념을 잘 알고 방언 기도를 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